우리는 야생 포도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야생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또 기쁨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사랑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생기면 친밀감이 생기죠. 친밀감.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좋은 감정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물론 뭐 구원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풍성해집니까? 그래서 이 풍성한 감정적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해집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파이프같이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무시하고 돈이 최고다. 돈 벌겠다고 관계를 깨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좀 오래 사신 분은 다 알죠? 그 함부로 원수 안 맺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또 만납니다. 인생이 안 만나는 줄 알죠?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요. 그래서 함부로 적대시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내가 별 생각 없이 적대시했던 것들이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돼서 그걸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관계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 이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를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굉장히 가정적인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업하는 형제입니다. 설렁탕 사업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까지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건 맞죠. 그리고 가정 다음에 그 다음에 직장, 가정 다음에 그 다음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홍대사역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졌는데 이 교회 관계가 원만해지니까 예배에서 힘을 얻으니까 그 직장의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고 또 가정도 원만해지더라. 그래서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와서도 아이들과 놀아줄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뿌리는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또 반대로 교회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교회 관계가 좀 어려워지니까 직장도 머리 아프게 되고 또 가정도 힘을 잃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뭐 시기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느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새 힘을 얻지 아니하면 가정도 힘들어지고 직장도 힘들어지고 사업도 힘들어지고 모든 게 다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메시지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농부 있는 포도나무의 강점입니다. 농부 있는 포도나무의 강점.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많은 강해 설교를 할 때 이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입니다. 농부. 포도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왜? 농부가 관리하는 포도나무와 그냥 야생에 있는 포도나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뭐 농사 지어 본 분들 알죠? 뭐 사과 농사도 그렇고 야생으로 이렇게 그냥 내팽개주는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가 거의 맺히지 않는답니다. 맺혀도 거의 먹을 것도 없는 포도. 그죠? 이렇게 들포도라 그러죠, 그런 거를. 들포도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관리하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는 아주 실하게 든든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다. 여기에서 굉장한 힘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야생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내팽개치고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네 힘으로 살아봐.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운동 경기 할 때도 많이 느끼죠. 어떤 감독 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운명이 달라지죠. 뭐 이제 은퇴했지만 뭐 축구의 퍼거슨 감독 같은 사람, 퍼거슨, 퍽이라고 얘기하는데 퍼거슨 감독 밑에 들어가면 물론 잘하는 선수들도 모이겠지만 무명의 선수들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인도자 대신 농부 대신 하나님 앞에 둬야 되고 또 내 인생을 삼류 밑에 절대 두지 마십시오. 최고의 리더를 따르는 인생이 될 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송국 다니는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회사를 옮기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타당해요. 지금 최고의 방송인인 어떤 선배가 있답니다.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있는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를 따르면 자기 인생이 풀릴 것 같대요. 왜? 최고의 리더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올바른 판단이죠. 지혜로운 판단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리더가 좋아야 돼요. 리더 좋은 밑에서 자기가 있어야 양육이 되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인 하나님이 열매 맺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논리하고는 달라요. 사회주의 논리는 어때요? 뭐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하자, 뭐 나누자 이런 건데, 아니 농사 지을 때 그렇게 해요? 10개 가지가 있으면 10개 가지를 다 살려둬 가지고 어차피 뭐 비실비실하던 뭐 실하던 다 살리자. 그럼 농사가 됩니까? 그건 영적인 원리에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맺지 못하는 건 잘라내야 영양분이 집중돼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도 알잖아요. 수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써서 더 풍성한 열매 맺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게 잡다한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가지치기다.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에 거품이 끼고 군더더기가 끼고 불필요한데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가지치기해서 꼭 필요한 거 집중하도록. 그래서 내 인생의 고난은 뭐냐면 가지치기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왜?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술이 그런 거죠. 수술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수술 왜 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치기 할 때 다 잘라버리고 무슨 뭐 줄기를 잘라버립니까? 이렇게 목을 쳐버려요? 그럼 죽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가지치기는 죽지 않을 만큼만 하신다.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프로 중에 프로죠. 최고의 분 아닙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치시는 거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포도나무는 사실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제가 포도나무 이렇게 보니까 뭐 크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가을에 포도 열매 따먹으려고 좀 몇 군데 갔었습니다. 김포도 갔었고 가서 내가 포도나무를 진짜 봤거든요. 근데 크지도 않아요. 근데 포도나무 정말 볼품이 없더라고요.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볼 게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진짜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위해서만 심는 나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옆에 가니까 단내가 나요. 포도향이 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열매가 정말 탐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진짜 볼품 없으셨죠. 그러나 십자가라는 열매를 맺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겉멋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겉멋이 아니라 열매로서 증거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가 날마다 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경건의 능력에.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인력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제가 뭐 성가대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렇게 좀 잘못하다 보면 교회 놀이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진짜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인재들이 다 몰려버려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모으면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엉뚱한데 다 몰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은 어디로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그리고 전도하는데, 양육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의 인재라 그러면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도하는 데 투입해야 됩니다. 최고의 인재라 그러면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 같이 이렇게 양육하는데, 간사나 리더 같이 양육하는데 거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혹시 남는 힘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데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지 않아 놓으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버리고 경건의 모양 추구하다가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추구형의 인생이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어야겠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인격의 열매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전도의 열매예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격의 열매 얘기할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다 뭐예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관계에서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서 혼자서 기뻐하고 미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희죽희죽 웃으면.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사랑이 있는 거고 사람 속에서 희락이 있는 거고 사람 속에서 화평이 있는 거고 나하고 그렇게 안 맞는 사람 같이 있으니까 오래 참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죠. 잘 보세요. 참된 신앙의 대적이 되는 게 뭐냐? 참된 신앙의 큰 대적이 되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 그거는 신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덕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전과 어떤 불안이 옵니다. 그럼 도전과 불안이 오면 그것을 뛰어넘는 게 신앙 아니에요? 신학의 도전이 오고 반대가 오고 마귀의 어떤 방해가 있고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참된 신앙이죠. 근데 신비주의는 어디로 가요?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고 기적만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해요. 도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비주의는 가짜 신앙이에요. 그거 가짜 신앙. 왜요? 인생의 삶의 도전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좀 힘들면 잠수 타버리고. 그 신앙 없는 거예요. 그거 한참 훈련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도망치는 사람들. 뭐 안 된다 그러면 널브러져 버리고. 뭐 꼭 그러면 뭐 나오죠. 뭐 요즘에 우울증 약 먹고 있거든요. 맨날 이러고.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다 신비주의라고요. 그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도망쳐. 아픈 척 해버리고. 나중에 하다 한다면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 정신을 놔버리는 거죠. 참된 믿음이 뭔데요? 처절하게 요셉과 같이 부딪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언제 나오는 건지 알아요? 버틸 때 나오는 거예요. 버틸 때. 그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버틸 때 그때 오래 참음이 있고 버틸 때 양성이 있고 버틸 때 충성이 있는 거지. 평탄하고 아무 힘도 안 줄 때 무슨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이 열매라는 거, 성령의 열매는요, 버틸 때 나오는 거예요. 버틸 때.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견딤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내 인격을 성장시키고 인격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누가 쉽대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요. 농부가 계셔요.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버티게 만드는 거라고. 톰 소여의 모험, 그거 보십시오. 톰 소여의 모험 보면 톰은 고아잖아요. 학교 안 가요.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허클베리 핀. 그죠? 얼굴 표정이 톰 소여의 모험을 모르는 것 같네요. 예. 허클베리 핀은 어떻습니까? 톰하고 친하지만 허클베리 핀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톰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 놓고 볼 때 누가 더 복된 인생이에요? 허클베리 핀.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는 거 다 싫어하죠. 공부하는 거 다 싫어하죠. 그러나 가야 돼요. 어렵지만 가야 돼요. 학교에서 버텨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자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보냅니다. 우린 부모가 있어요. 농부가 있다고요. 가지치기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눈물 나는 게 싫어요. 평탄한 게 좋아요. 다른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신앙이 싫어요. 톰 되겠다는 얘기인데 학교도 안 가고 거렁뱅이 하는 인생입니다. 거렁뱅이. 그건 사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고난과 난간 속에서 그죠? 내가 이렇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삶에 그래서 계속 모순이 있는 거예요. 모순에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씀의 뜻은 이건데 내 현재의 이 욕망은 이겁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힘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사랑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희락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의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죠. 성경을 보죠.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스타가 되려 그러면 여기 보죠. 별과 같이 빛난다면서요. 별 되길 원한다면서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스타예요. 스타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개념, 이 캠프 시스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평상시 조직이 전투 조직과 똑같다. 이런 것이 역사상 딱 두 군데 있었다고요. 민수기를 보면 유태인들이 그랬고 또 하나는 몽골이 그랬다. 몽골. 따로 조직 안 했어요. 그냥 가족 단위로 전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 그러면 교회 전체적으로 모집하는 거는 지금 초창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캄보디아 선교는 1진이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네팔 선교는 2진이 간다. 그 다음에 밥차가 있어요? 밥차는 많이 못 먹는데 어디요? 이디오파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조직이 이게 전도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별로 어렵지 않죠. 보통 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팀워크가 돼서 그대로 나가서 그 섬김과 전도 조직이 되는 거. 그게 우리 마지막 목표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게 목표가 돼야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말씀에 계속 얘기가 뭐예요? 전도 열매 맺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라 그러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랑해 그거잖아요.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묻으면 너 나 사랑하니? 우리 다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그럴 때 아이 좋아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면 전도하래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그래서 전도의 열매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체가 선교 조직이에요. 그냥 작게 시작했는데 그냥 온통 선교 자원의 모든 것들 다 선교에 다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만 부흥을 해요. 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열매 맺는 교회에 집중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로 친다 그러면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열매 맺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만 집중해서 나머지 다 잘라버리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열매 맺는 가지에 하나 빼놓고 다 잘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지치기 아니에요? 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나 그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 경상도 분이신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이렇게 귀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말투가 안 들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머러머러하는 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죠? 뭐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리도래 그리도 뭘 그린자 그랬더니 그리스도 숫자 발음을 못해요. 그리도 이 경상도 사람들이 언어 장애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리도 이러고 그죠? 그런데 그런 식의 발음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내가 그 교인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알아들으십니까? 자기들 못 알아듣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에요.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지금 70도 넘으신 분인데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알아요? 제가 그때 느낀 건 그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저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고 연계를 맺으세요. 사업을 내가 사업하면 이걸 전도하고 어떻게 하겠다. 자꾸 이렇게 연결을 맺어놓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도 이게 선교하고 연결을 맺으세요. 어떤 뭐 교제할 때도 선교하고 하여튼 선교하고 연계가 된 것 치고해서 무너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열매 많이 맺는 비결 뭐예요? 3절 4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위로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한다 그걸로만 위로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일단은 그죠, 버티는 걸 통해서 많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관계가 싫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싹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 인격의 성장은 없어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관계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고통스러워요. 그죠? 어딜 들어가나 진에 들어가면 진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이 와요. 고통. 팀에 들어가면 이상한 애들이 날 쳐다봐요. 그죠? 이상한. 또 교회 내에서 독특한 왕따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다가 인격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에 모여가지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끄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 힘들어도 그 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냥 내팽개치듯이 세상에 던져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컨트롤해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생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홍대세교회는 야생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해서 우리 인생을 맡기고 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특별히 인격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최고의 적은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맙시다. 잠수 타지 맙시다. 부딪혀야 됩니다. 승리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세 가지 주제죠. 우리는 야생 포도나무가 아니라 농부가 있다. 농부 되신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 고통스럽죠? 가지치기입니다. 왜 가지치기를 하죠? 열매 더 많이 맺으라고. 두 가지 차원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인격의 열매, 관계 속에 들어가야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